살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 영혼에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귀한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더 나아가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의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귀한 일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전파되기를 믿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의 한겨울입니다. 성경은 그때가 수전절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수전절,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조금 낯선 절기일 수 있습니다. 이 절기는 오늘날 우리가 하누카라고 부르는 유대인의 명절로 과거 이민족의 압제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아주 의미 깊은 빛의 축제입니다. 바로 그 축제의 시간,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곳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다그치듯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심하게 하려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면 시원하게 그렇다고 말해주시오.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급함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명확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의 선언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담담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 장면은 얼마 후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과 겹쳐 보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그들 역시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들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자 예수님은 주저없이 선포하십니다. 너희의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귀가 열려 있는가, 우리의 눈이 떠져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종교적인 교리와 인간적인 기대감이라는 두꺼운 껍질에 갇혀 있으면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것처럼 들을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볼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태양볕이 버터를 녹이지만 진흙은 단단하게 굳게 만든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동일한 태양빛 앞에서 어떤 마음은 부드럽게 녹아 주님을 영접하지만 어떤 마음은 더욱 완고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바로 선한 목자와 그의 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양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첫째, 주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냅니다. 둘째, 주님께서 그들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과 아픔, 상처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익명의 존재가 아닌 특별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셋째, 그들은 주님을 따릅니다. 이는 단순히 매 순간 완벽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율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죄와 세상이라는 낡은 우리를 박차고 나와 그분을 따라 나서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공식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거절당하고 깊은 좌절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하며 자책하신 적은 없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고. 당신은 그저 하나님의 신실한 대사로서 당신의 역할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신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들의 영혼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양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랍고 이대한 약속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성도의 견인, 즉 영원한 안전의 보장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 꺼려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강력한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가 목자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을 따르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둘째,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이 무엇인지 헷갈릴까봐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멸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셋째, 또한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닭과도 같습니다. 원어인 헬라어 성경에서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이 표현은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어떤 존재도 결코 절대로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가장 강력한 부정의 표현입니다. 사탄의 어떤 참소도 세상의 어떤 유혹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연약함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의지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분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소원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길을 벗어나면 사랑의 징계를 통해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속한 너무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잠깐만요. 방금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성자 예수님의 손안에 그리고 동시에 그 위를 감싸고 계신 성부 하나님의 손안에 이중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성한 샌드위치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강력한 두 손 사이에 안전하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과연 누가, 무엇이 이 두 손을 뚫고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를 설명하시는 바로 그 문맥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나와 아버지는 뜻이 같다거나 목표가 같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아버지는 동일한 신적 본질, 동일한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속성을 자신 또한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신성 모독으로 들릴 수 있는 엄청난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심,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심,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심, 절대적으로 공정하신 공의로우심,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우심,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하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 성경은 이 모든 신적 속성들이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세 분의 인격체가 계시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하나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선언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확하게 말해달라고 요구했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명확한 방식으로 대답하셨지만 그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한 손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둘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대한 스승이나 선지자를 넘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충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며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돌을 들었던 그 혼란의 현장 속에서도 성경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분의 양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 안에서 참된 위로와 자유, 그리고 영원한 안전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목자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